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치유받은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공적인 승인 그리고 설명을 받기 위함이죠. 하지만 어제 묵상한 것처럼 그 의도 속에는 예수님과 치유받은 이 사람을 모독하게 하는 악한 인간의 본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치유받은 사람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중에 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지요. 15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치유받은 이 맹인이 그 치유받은 그날이 안식일임을 확인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옳거니 드디어 이제 한 건 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그들의 의도 속에 이제 물증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 의지가 한껏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린 것이죠.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랬어요. 이 물음은 어떤 물음일까요? 정말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면 치유받았던 과정, 그 표적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일까요? 이 물음은 다분히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책 잡을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질문인 것이죠. 치유받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다른 사람들도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11절에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두 대답의 차이가 있습니다. 11절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은 매우 짧습니다. 요약되어 있죠.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이렇게 짧게 대답했을까요? 그들의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점점 짧게 요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이 짧은 내용 때문에 예수를 정죄한다고? 이 짧은 내용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다고?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의 정죄가 명분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히려 짧게 요약하고 맙니다. 문제는 이 짧은 요약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침내 안식일에 죄를 범했으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예수님 여러 번 강조하셨죠. 나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 어떻게 이 안식일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논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안식일 규례 위반이다, 이쪽에서는 치유를 어떻게 이런 치유의 표적이 죄인에게서 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주장의 갈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이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범했으니 이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문자적 해석과 문자적인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사랑, 평생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에 사로잡혔던 영혼을 빛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적주의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본 것은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표적 때문에 믿었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경계하십니다. 표적주의에 대한 경계죠.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왜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있었지 실제로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표적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그들의 야합도 순식간에 깨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히려 진리는 분열하지 않죠.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배우며 그리고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표적주의도 아니라 복음주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죠.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 뿐입니다. 모든 의문,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마스터 키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뭐가 없이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 치유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언제든지 길게 하면 길게, 짧게 하면 짧게 언제든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야죠. 경청해야죠. 오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말씀을 받을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분쟁을 멈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배우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지를 함께 주목하는 것이 될 때 여러분 그런 대화 속에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만 주장하다 보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정을 하나 되게 교회를 하나 되게 여러분이 보내신 바로 그곳을 하나 되게 하는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의 아들들, 또 수험생들, 취준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